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셨으며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은 40년간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최대의 약점인 정욕, 음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서 16장 1절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성적 타락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아멘. 몸을 파는 여자를 찾아 그는 그의 고향 소라에서 160리 떨어진 가사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삼손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4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블레셋의 소레 지방에 있는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들어갑니다.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레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엄숙한 용어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참된 사랑, 고귀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행했던 사랑입니다. 삼손이 3번째로 사랑했던 여인은 드릴라라는 여인인데 그 이름의 뜻은 매달아둔 먹이 혹은 약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요부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을 깨워 심의 근원과 결박 방법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내면 은 2,200개를 준다는 말인데,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 한 개는 노동자의 4일간의 품값입니다. 장정이 60년간 쓰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을 삼손으로부터 알아내려고 온갖 잔꾀를 다 동원합니다. 삼손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려고 온갖 교태를 부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도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세 번째 시도를 할 때 드릴라는 아마도 더욱 심하게 아양을 떨었을 것이고 협박하고 위협을 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드릴라의 세 번째 질문의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근접해서 답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을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그러다가 결국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버섯 중에는 독버섯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며 그 화려함 속에 버섯의 독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독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 색깔이 화려한 뱀들이 독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꼬여서 돈을 빼앗는 여자들을 꽃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유혹을 하던 자도 한두 번 안 되면 물러가는데 드릴라는 3번, 4번 삼손이 진실을 토로할 때까지 조르고 또 조릅니다. 결국 삼손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비밀을 알려주므로 더 이상 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비 중에는 칼리마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이 나비는 묘하게도 상반된 2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 날개라는 멋진 이름입니다. 칼리마가 화려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꽃무늬 황금 날개가 햇빛을 받아 발산하는 아름다운 자태를 사람들로 하여금 매료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의 다른 별명은 죽은 잎사귀라고 합니다. 날개를 접고 앉아있는 칼리마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누런 잎사귀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똑같은 나비인데 날개를 접으면 죽은 잎사귀요. 똑같은 나비인데 날개를 펴면 황금 날개가 됩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크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황금 날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에 파묻혀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죽은 잎사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활금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마음껏 신앙의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